오늘 2024년 첫째 주일 지난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축복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축복을 선언합니다. 2024년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과 가정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돼야 모든 삶이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고 예수 잘 믿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주일은 교회의 새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매해마다 선포하는 그런 날로 삼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한 해를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교단이 변경되고 이름이 변경되고 50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반백년을 시작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실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plan,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마라흐 해가지고 이 물건을 바르게 정돈하고 정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질서,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것, 이것이 마라흐라는 이 경영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워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를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계획은 하는데 계획만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라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나오느니라. 이 말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저 계획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결국은 그 계획된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1년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또 한 번 안 나. 그냥 흘러보내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그런 작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날 새해 한 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 기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교회도 1년의 목표를 세우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표를 세울 때에 한 해에 우리의 사역의 목표를 세울 때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가입한 새롭게 조인한 그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Our mission i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who worship passionately, love extravagantly, and witness
boldl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사명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넘치도록 사랑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데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글로벌 매드 처치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복음적인 그 교단이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은 부사들이 나와 있잖아요.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넘치도록 담대히 뭔가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어떤 우리 교회의 네트워크, 이 교단 함께 우리가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해를 지낼 것인가? 제가 올해의 교회의 슬로건을 정했어요. 앞을 향해, 위를 향해, 밖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이렇게 정해서 아직 그걸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갖다가 붙일 거예요. 앞을 향해, 위를 향해, 밖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특세를 5가지의 방향으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방향, 앞을 향해, 위를 향해, 아래를 향해, 안을 향해, 밖을 향해 나갑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중에 3개의 방향을 교회에다 적용해서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위를 향해, 세상을 향해, 밖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교회.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뉴저지 더바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앞을 향해 나간다는 게 뭘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벌써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단 문제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컸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몇 분 얘기하다 보면 우리 과거의 영광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과거 얘기만 하면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 얘기만 하세요. 미래 얘기만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에 대한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교회가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옛날 얘기 자꾸만 하려고 하면 안 돼. 옛날이 좋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교단,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새롭게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 얘기 자꾸만 하셔야 돼. 미래의 그림을 자꾸만 그려야 돼.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저는 눈 감으면 보이는 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저는 눈 감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득 이 자리에 차서 주님을 향해 결정적으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소그룹 모여서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또 세상을 향해 지역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기저기 팀들이 막 움직이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이고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함께 움직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3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복음적인 질문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3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proclaiming, teaching and healing, 이 3가지를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우리 더바인 교회가, 뉴저지 더바인 교회가 이 잉글드, 버겐 카운티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장기 계획도 세워가면서 미래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미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일부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셔요. 이제 젊은 성도들이 또 많아져야 될 때가 되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참 이민사회가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10년 사이에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이 30%가 줄었다고 그러고요. 제가 다니던 이 드루 유니버시티만 해도 이 한인 학생들이 제가 있을 때는 80명, 90명 그 정도였는데 요즘은 몇 명 있냐 하여튼 40명이래.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촌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민과 유학을 오더라도 옛날같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이미지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런 게 하면 이제 한국 사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교회 말고도 만날 수 있는 그룹들이 많아요. 동창회, 동호회, 산악회, 탁구회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한국 커뮤니티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서부와 중부에 있었는데 남쪽으로도 달라스, 아틀란타 쫙 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는 그냥 준비만 다 돼 있으면 알아서들 오는 성장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뉴저지 별로 한인들이 이제 유입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주 개신교회 성도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주 개신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2012년에 61%의 교포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4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어르신들이 천국 애들 가시고 2세들은 그 자녀들은 미국 교회를 가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영어권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 별로 한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 돼요. 또 이민자들이 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별로 참석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방문했던 그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50%의 성도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대요. 교회 아예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세 대상자들이. 이제는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복음적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장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 구원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초대교회를 잘 보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표현을 3번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막 3,000명이 왔다. 무슨 일이 났었는가 봤더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이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 열정적으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내가 어찌하오리까 예수 믿으라 했을 때 그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다는 게,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정적으로 증거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제가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앞에 보니까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행복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속회가 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이름으로 바꾸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셀은 하나의 세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그 세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 세포의 목표는 분열이다. 여러분들의 셀이 올 말에 가서는 부흥해서 2개가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이시라는 의미에서 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돼.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이 16장에 나오는 교회는 이방에서 세워진 새로운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 그랬어요. 그러면 이해가 뭔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교회들이 숫자가 더 점점 많아졌던가 봤더니 사도행전 16장 4절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어떤 지침을 줘서 그 지침대로 잘 따라서 질서 있게 했더니만 교회가 평강이 오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근데 서로 거기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내가 율법을 왜 지켜? 난 유대인이 아닌데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교회가 분열되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 이제 내려놓고 3가지만 지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말고 음행하는 것 금하고 목매어 죽인 짐승과 그 피를 먹지 말라. 이 3개의 규정만 지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질서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것이. 저는 교회가 성장하는데 말씀이 뜨겁고 서로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질서 있어야 되겠구나. 질서가 있고 평안할 때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정한 것 존중해주고 교회 리더십을 따라줄 때에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 평안이 오게 되고 그때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바인 교회가 올해 복음의 말씀이 나눠지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교회가 평안함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위를 향해 올라갑시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적인 모임이 되고 결국 사탄 마귀가 교회를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이. 항상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만 머릿속에 거룩한 단어들이 채워져 있어요. 입에서 자꾸만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한 단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게 되고 말을 한 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거룩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우리가 성경적 교회가 되자, 믿음을 갖자 해서 말씀 운동 많이 했지만 뭐 말씀이야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올해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1장 이상을 읽어가면서 말씀으로 생각과 존재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이라는 교재 여러분들 돈 내고 사셨잖아요. 거기 매일매일 읽어야 될 분량이 나오고요. 또 주일날 보면은 설교를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 집에다 두지 말고 가져오셔서 거기다 쓰시든지 아니면 노트북 가져오시든지 그래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록하려고 하면 집중하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머릿속에 담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도 우리가 게을르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매일 기도, 똑같은 기도를 어떻게 맨날 합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고 말지. 맨날 똑같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그저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 앞에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 자체도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기도이지 또 리피트하는 게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기도 주님께서 또 들어주셔요. 어떤 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눈 감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배죠. 예배.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던 걸 다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과 내 존재를 다 드리면서 주님을 향해 집중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좀. 우리는 늘 분주하게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 이유를 보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자동차 타고 직장 가고 일하고 애들 만나고 뭐하고 또 놀러 가고 나를 위해서 사는 분주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 좀 잠깐 멈추고 나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면서 나만을 바라보며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7일이잖아요. 24시간 곱하기 7하면 168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쓰는 시간이 168시간이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11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재물의 11조도 내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시간의 11조가 내 거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10의 1조라는 개념을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재능과 재물과 시간까지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시간의 11조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2시간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최소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2시간? 10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살고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게요. 2023년보다 2024년이 주님을 향한 예배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면 일주일에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만 딸랑 드리지 마시고 주중에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새벽 제단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요. 오전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날 10시 예배가 있어요. 우리 일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수요일 날 오전에 나오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끝나고 좀 대화도 하시고 마음 맞으시면 점심 잡수러 같이들 좀 가시고 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예배하셔요. 나는 낮에 바쁘고요. 일도 해야 되고 잡도 있고 비즈니스도 해요. 저녁 예배가 또 있습니다. 금요일 더바인 월십 우리 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함께 열심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주중에 주일 하루 예배에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추가하셔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심으로 더 높이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밖을 향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곁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이사야 4장 6절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돼요. 임재가 체험될 때 결국 거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보내심을 받게 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거룩한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미션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being sent by God,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선교가 꼭 비행기 타고 외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많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8군데 선교지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특별히 이 파라과이 선교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책임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학교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파라과이 선교에 선교위원회만 선교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그 우르부카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배우겠다고 우리 사립학교니까 모여있는 애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성장시키는 학교가 바로 믿음 소망 학교 파라과이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장학금도 지원하고 뭐 이런 어떤 이 교회 안에 운동을 좀 가지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역도 많이 각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부서가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거 다시 부활한 게 있어요. 웨슬레 소그룹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몇 사람만 모여도 교회에서 레코나이즈하고 격려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소그룹들을 여기저기서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믿고 나만 행복해지는 것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 세 가지 방향,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시고, 저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더 높이 나가시고, 이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나감으로 이 더바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